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2장에서 나오는 말씀이 안식일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은 그 앞절에서는 금식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또 오늘 23절부터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그 밀밭 사이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배가 고파서 비리삭을 따가지고 굽여서 먹었어요. 왜 안식일에 그렇게 음식을 그렇게 곡식 같은 거 따서 먹어서 안 되는데 그렇게 따서 먹느냐, 이런 이제 예수님께 안식일을 범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제 항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마지막 절 말씀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자, 우리가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이 경건주의에 막 경건하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는다. 그거는 개인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날을 우리가 정해놓고 육신적인 노동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을 우리가 지키자 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제가 옛날에 저 광주 쪽에 그 이제 우리 지역 집회를 그때 갔는데 어느 성도님 한 분이 광수 오빠 사랑해요 하면서 막 예배 시작해네 막 큰 소리 일어나서 이제 그 큰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을 오빠라고 했더라도 예배에 집중하고 마음속으로 목사님을 신뢰하고 존중했다면은 오빠라고 한다 해서 그게 뭐 문제가 되겠어. 근데 진짜 오빠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이렇게 그렇게 이제 모시려는 사람이 있다면 안 되겠죠, 그죠? 뭐 우리가 호칭이 막 예를 들어서 목사님한테 오빠 그랬어.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됐냔 말이야. 정말 목사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영적 생활을 잘 한다면은 오빠 소리 해도 그건 애교예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뭐 말을 잘못했다 잘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생활에 집중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뭐 우리 집에는 가령 가정에 있는 사모라든지 같이 살면은 부부도 되고 목사님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어렵죠, 그죠? 어느 날은 목사님이었다가 말씀에 순종해야 됐다가 어느 날은 이제 같이 동급으로 생각했다가 이러니까요. 이게 냉탕 온탕 관리하니까 이거 헷갈리죠, 그죠? 이게 목사님으로 대하는 것도 어렵고 남편으로 대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사모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이게 선을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선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유롭게 해라 이러면은 그냥 좋은데, 그래서 이제 구약에도 이런 이제 우리가 제사장들이 음식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그 우리가 떡에는 무슨 성분이 다 똑같잖아요. 무슨 떡이면 어떻고 떡은 뭐 예배드린 떡이나 일반 집에 있는 떡이나 똑같은 뭐 성분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똑같은 떡이에요. 단지 이제 이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든
이제 진설병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진설병. 예배를 드렸던 제사장이 예배의 제물로 드렸던 그것은 제사장만이 먹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배 드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제사를 드린 그 예배를 떡을 막 함부로 막 하면은 예배를 무시하는 그런 이제 습관이 생길까봐 제사장만이 먹게 이렇게 했는데 그 떡이 독이 들은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걸 먹고도 예배 잘 드릴 수 있고 교회를 존중할 수 있으면은 먹어도 돼요. 그런데 막 함부로 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거나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규정을 둔 거예요. 제사장만이 먹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더 경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자는 뜻으로 그걸 이제 제사장만이 먹게 하는 그런 제도를 두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진설병이라는 거거든요. 사무엘상 2장 2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다윗이 그 높당에 이제 그 사울 왕에 이제 죽이려고 사울 왕이 추적해 오니까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 높당이라고 하는 놉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다가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다윗에 같이 갔던 그 병졸들과 함께 이제 도망을 쳤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나 먹을 것 좀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놉의 제사장 그 아히멜렉에게 가가지고 이제 그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먹을 것이 없고 우리가 떡이 있는 것은 예배드리고 남은 그 제물로 드렸던 그 떡 그것만 있고 일반 떡은 없습니다 하고 이제 다윗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다윗에게 그 진설병 예배드린 그 떡을 다윗과 그 병사들에게 먹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먹었지 않느냐?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떡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자세가 바르게 되면 되지 떡 그거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음식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떡을 먹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그런 중심을 갖기를 원하지 그 떡을 먹었다 안 먹었다에 따라서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그런 이제 부분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일에도 우리는 항상 그런 영적인 것에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자세를 가져요. 신앙생활에 방해되거나 또 어떤 잡념을 오게 하거나 이런 것에는 우리 스스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잘라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항상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죠. 각자 개인에게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누워서도 기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도 잡념을 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눈을 감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서 먹는 걸 전폐하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먹는 것을 딱 내려놓고 집중하려고 금식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은 자세도 막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제가 가끔 예전에 보면 우리 의자가 있으니까 막 땅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참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 자기가 집중하고 싶어서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마다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을 본인들이 다 해결하고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도 집중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집중이 잘 안 되는 사람은
각자가 영적인 생활에 집중을 위해서 경건한 거 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옷차림, 바리새인들이 옷차림 이런 걸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옷을 깨끗하게 입고 정리정돈하면은 대개체적으로 마음도 정리정돈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관계없이 멋만 부리고 맨날 옷만 챙기는 바리새인 되지 말고 그냥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으면서 옷만 막 삐까번쩍하게 입고 막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바리새인은 껍데기는 경건한 척 하는데 속은 하나도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폼은 참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잘 안 믿고 있다는 게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뭔가 예배 잘 드리는 자세는 갖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본질을 놓치는 그걸 예수님은 경건주의에 빠진 자들을 예수님은 질책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주의가 아닌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죠. 너무 사람이 난잡하게 살고 쓸데없는 거 많이 신경 쓰면은 기도가 잘 안 돼요. 뭐든지 여러분이 적당하게 영적 생활에 방해되지 않는 쪽으로 우리가 오락도 하고 취미도 하고 뭐 일도 해야지. 막 기도할 때도 막 일만 생각난다. 그러면 그 일이 영적 생활을 방해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를 하라 하지 말라 그런 기준보다는 각자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안식일의 그러면 의미는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이것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안식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육신적인 안식. 그 육신적인 이제 안식을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휴식을 갖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이렇게 만드시고 낮에는 노동을 하고 밤에는 깜깜하게 한 것은 잠자고 휴식을 취해서 육신의 에너지를 보충하라고 밤을 줬단 말이에요. 만약에 밤이 없이 24시간 밝기만 하면은 사람이 오래 못 살 거예요. 그죠? 막 밤도 없이 밤이 있어서 인간이 행복한 거예요. 일을 못하니까 깜깜한 일을 못하니까 집에 들어가 쉬고 잠을 자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휴식을 통해서 재충전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만 막 주야로 일을 한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쉴 때는 쉬고 또 우리가 노력할 때는 노력해야지. 밤낮으로 몸을 혹사시키면서 일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하셨다. 쉬셨다. 하나님도 휴식을 좋아하셨어요. 하나님도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된 날은 안식하셨다. 이 모든 일을 다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요. 어떤 면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보다 휴식을 잘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쉴 때 쉴 줄 아는 사람. 그죠? 잘 쉬어야지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뇌도 그렇고요. 이렇게 뭐 여러분이 늘 우리 전자 그러잖아요. 호흡 기도하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또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머리를 정리정돈하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쉬는 사람이 일도 잘할 수가 있죠. 늘 과로에 시달리고 짜증내고 피곤해서 이러면은 이게 이제 영적 생활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휴가 계획 이런 거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래 선진국이나 이런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 보면요. 직장인들이 반드시 이 전국 사람 다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1년에 그 휴가 계획이 다 있어요. 우리처럼 하루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막 일주일씩 보름씩 휴가 계획을 갖고 어디
조용한 곳에 가가지고 그냥 푹 쉬고 우리처럼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쉬고 잠자고 하는 그런 휴가 계획을 다 가져요. 근데 훌륭한 직장일수록 그런 휴가를 안 쓰는 사람은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는데요. 어떤 사람은 어느 유럽에 가서, 제가 어느 그 성도님도 보니까 어디 가냐 그랬더니 뭐 유럽에 어디 가서 휴양지 가서 쉬고 있다고. 그때는 한 보름 동안에 푹 쉬고 그냥 밥 먹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거예요. 그 휴가 계획을 항상 선진국 사람들은 그렇게 갖고 휴가를 갖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휴식을 잘 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휴식 잘 취해도요, 많은 질병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로 인한 병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병 걸려가지고 병원 가는 것보다 휴가 잘 지켜서 몸이 병 안 걸리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죠? 실제로 막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안식을 취하는 사람 되다. 또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안식이 또 더 중요하죠. 그죠? 영적인 안식을 또 취하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안식을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수고하고 짐진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머리가 찌긋찌긋하고 걱정이 돼서 불안해서 잠이 안 오고, 어떤 사람은 노리제가 걸리고 각종 어떤 결함들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다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 육신적으로 아무리 편안한 장소에 가서 쉬어도 마음이 해결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일시적인 걸 수가 있거든. 그죠? 휴가를 아무리 잘 갔다 와도 휴가 가서 스트레스 받고, 제가 어제 늦은 시간에 TV를 잠깐 보니까요, 기도하다가 자면 TV를 잠깐 보니까 어떤 코미디언 그 부부가 휴가를 갔어. 애들 딸 둘 데리고 갔는데 준비하면서부터 막 여자는 막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고 막, 애들은 빨리 출발하고 싶은데 엄마는 뭐 싼다고 돌아다니지, 또 이제 남편은 왜 빨리 안 가냐고 계속 눈치만 보지, 또 엄마 인상 쓰고 부부간에 싸우는가, 자식들은 또 긴장이 돼서 있지, 막 미치는 거예요. 또 막 어디 가면서 또 운전하면서 또 부부간에 싸우니까 애들은 뒤에서 시무룩가 있지. 이게 막 참 어렵겠다. 이게 휴가가 아니라 애는 애들대로 엄마 아빠 눈치 살감살감 보고, 그 이제 그 찍어 놓은 걸 이제 그 스트레스에 보는 거야. 그걸 이제 찍어 가지고 우리가 저렇게 저런 식으로 살았구나. 애들을 저렇게 눈치 보게 하고, 엄마 아빠 인상이 나쁘냐 좋으냐, 그건 애들이 살피는 거예요. 엄마 아빠 또 저러다 또 싸우지. 한 번도 엄마 아빠는 우리가 여행 갈 때 안 싸운 적이 없다고. 가면 준비하면 출발할 때부터 싸우고, 갈 때 싸우고, 가서 또 신경 좀 버리고, 애들이 수영장 갔다 엄마 아빠 하회했어. 그러니까 우리 안 싸웠어. 또 그래. 아까 말 안 하고 싸웠잖아. 우리 안 싸웠어. 언제 싸웠어? 그래. 너무 싸움이 체질화돼 갖고 싸운 줄도 모르는 게 부모님이라. 애들은 엄마 아빠 인상 피는 게 그것만 쳐다보는 거야. 엄마 아빠 인상이 흐림이냐 맑음이냐 구름이냐 그것만 보고 막 애들이. 그게 이 세상이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싸움이 체질화돼 갖고 싸우면서도 싸우는 걸 몰라. 인상 쓰면서도 내가 인상 썼다는 걸 모르는 게 그래. 그래 이제 비디오를 찍어 가지고 몰래카메라 찍어 갖고 봐야지 알아. 와, 우리가 저랬구나. 늘 토닥거리고 싸워놓고 싸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끔 몰래카메라 찍어놓고 한번 봐요. 우리가 저래서 싸웠구나. 저렇게 맨날 말도 탁탁 쏘고 우리가 저렇게 했구나. 저거 진짜 우리 집도 한번 촬영했으면 좋겠다.
뭘 잘못한 걸 모르니까 그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데 자식들한테 우리가 스트레스 주고 있는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요, 야, 우리는 하나님 믿고 소풍 간다고 마음이 치유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구나. 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안 입으면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놀러 가서도 싸웁니다. 여행 가서 싸우고, 짐 싸면서 싸우고, 또 엄마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 어디야 막 마트에 들려갖고 막 그 구루마에 2구루마를 뭘 사고 막 사고 막 그 구루마에 계산하는데 32만 원치를 결제하더라고. 와, 저렇게 많이 사냐? 이틀 1박 있을 걸 32만 원치 음식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늘 육신적인 것만,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풀 수 있니? 방법을 찾는데 다 아닌 거예요. 그죠? 진짜 우리는 복음 누리고 영적인 걸 다 회복해야 되거든. 그죠?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야지. 예수님께 가야지.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마음에 짐진 거, 억압된 거, 우리 예수님께 가야지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누려야지 다 풀어지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 마음의 억압이 풀어지지 않아요. 밥 먹을 때도 싸우고, 또 남편이 사과 잘못했다 그러니까 어제 거는 왜 사과 안 하느냐고 또 아내 그러고, 그 기가 막히니까 엄마 얘기 안 하지 말자 그러고, 사과하려면 어제 전에 것도 사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음식을 같이 뭐 또 만들다가도 뭐 이제 쪽파를 뭐 전을 한다고 썰으는데 쪽파 전을 이렇게 동가리 썰으니까 이걸 왜 썰으냐고 또 쪽파 들고 머리를 던지는데, 이게 쪽파 전하는데 그대로 길어야지 전을 하는데 왜 잘라내냐고. 똑같은 장면이요. 그 최양락 부부. 그 아내가 똑같이 그것도 잘라갖고 그걸 보여주더라고. 아, 가정마다 쪽파는 절대로 여자들 둘이 회개하더라고. 쪽파는 던지는 게 아니다. 그거지.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라면서요, 세계복음만 우리에게 예수님께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답이에요. 육신적인 것은 영적인 안식을 통해서 육신의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휴가 가서도 영적인 안식을 취해야 돼요. 기도하고, 휴가도 영적인 휴가를 가고, 막 집회 가고, 말씀 듣고. 그게 육신의 휴가도 되고 영적인 휴가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거 빼는 휴가는 다 그거는 이제 정말 아름다운 휴가가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어디 여행을 가도 영적인 계획을 딱 잡고, 그래, 이번에 휴가를 가서 기도를 어떻게 하고 또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하고, 그 속에서 육신을 쉬어야지 놀러 가갖고는 스트레스만 받고 와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집에서만 기도할 수 없잖아요. 산에도 가고 들에도 가고 또 개천에도 가고 어디, 그거 다 영적인 계획 속에서 우리가 가야지 육신적으로 놀러 가갖고는 시험만 들어서 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예수님 붙잡고 안식을, 영적인 안식을 제대로 누려야 될 거다. 그러면요, 여러분요,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이제 지켜야 되겠는가? 이게 또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안식일을, 그러면 안식일을 안 지켜야 되냐? 아니거든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정해놓은 안식일을 지키라는데,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안식일을 지켰어요. 매일 안식일, 날마다 안식일을 지켰어요. 이게 매일 안식일을 지켰거든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우리가요,
안식일이요. 1년 365일 지켜야 돼요. 항상 영적인 안식을 지키면서 육신을 쉬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린아이들 학교 가서도 뭐 30분 학교 수업하면 10분 쉬고, 휴식이 없는 노동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직장에 가도 휴식 시간을 주잖아요. 그죠? 8시간 일만 하러 가잖아요. 점심시간 있고 잠깐 쉬고 또 일하고 이래야지. 어떻게 우리가 그 8시간을 집중할 수 있어요. 학교에 가는 학생도 소변도 보고 또 좀 쉬다가 또 공부하고 이래야죠.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안식일 지켰어요. 매일 안식일 지켰어요. 그러면서 틈만 있으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요, 예배의 안식일이 있어요. 예배하면서 예배하는 안식일, 이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예배 드리면서 이제 그 안식일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죠. 날마다 교회에 모여갖고 예배돼서 매일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요, 저도 그래요. 어디 특별하게 외출 안 하면 매일 교회 나와요. 왜? 그게 제일 좋아. 제가 어디 밖에 볼 일이 없어서 나가지 않는 이상 갈 곳이 없어. 교회 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최고 행복해. 여러분과 저는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가 틈만 있으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 그게요, 이게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일주일에 주일날 일요일날 한 번만 나온다, 그게 아니에요. 틈만 있으면 교회 가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는 매일 교회를 회복했어요. 그게 매일 안식일인 거예요. 예배 드리고 안식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 일하고 와서도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직장 가고 퇴근하면서도 교회 가서 기도 잠깐 하고 가고. 그죠? 여러분요, 뭐 학교 가도 이렇게 집에 가면서도 교회 잠깐 기도 한번 하고 가고. 여러분요, 1분만 와서 기도하고 가도 얼마나 힘나는데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매일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교회는 늘 이렇게 이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매일 교회를 만들어야 될 거다. 그렇고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뭐였습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이 전도하는 안식일이 돼야 돼요. 그죠? 전도하는 안식일. 2장 47절에 보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라.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삶은 전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지더라. 우리를 통해서 모든 만남 사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전도하는 안식일이 되도록. 여러분, 왜 그래야 됩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 영적인 문제에 갈등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답 주는 게 안식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는 거 해방시켜주는 게 안식 아니겠어요? 쉼이 없잖아요. 불신자들이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하고 삽니까? 갈등 많이 하고 삽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답을 주는 게 안식이요. 전도가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안식의 꽃이 전도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불안한 사람의 말씀 전해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게, 이게 진짜 전도가 안식이거든요. 전도하는 안식. 안식이 뭡니까? 평안한 거, 누리는 거. 그게 안식이잖아요. 인간이 행복이 없어갖고 불안과 염려와 초조 속에 살아요. 우리가 거기에 답주는 안식의 축복을 받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안식일에 주인이 되신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요, 딱 한 가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뭐냐? 나는 예수로 만족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로
만족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 각자가요. 정말 그 시편 23편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정말 내가 예수만 믿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되거든, 그죠? 나는 뭐가 불만이 많고 막 욕구가 많고 하나님으로 만족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진짜 나는 예수로 만족하고 있는가? 예수님으로 안식하고 있고 예수님으로 평안을 누리고 있고 예수님으로 나는 위로받고 있는가? 이거 여러분요 매일매일 점검해 보세요. 나는 다른 만족을 느끼려고 늘 사는 거 아닌가? 나는 다른 목적을 이루려고 늘 애쓰는 거 아닌가?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로 만족하는 삶,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꼭 여러분이 이걸 해야 돼요. 육신적인 거 뭐 얻어갖고 막 교회가 부흥돼갖고 만족하고 저같이 막 뭐 교회를 크게 짓고 나서 막 목에 힘주고 막 그건 아니거든요. 교회가 부흥이 되든 교회를 지었든 못 지었든 항상 예수로 만족하고 살아야죠. 내가 육신의 그 목적을 이루려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수로 만족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이게 신앙생활에 저는 가장 기준으로 생각해요. 나는 예수로 행복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면 늘 세상이 뭐래도 나는 괜찮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나는 어떤 상황에 놓여도 예수 한 번만 내 속에 딱 있으면 나는 인생 끝이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또 계속했지만 우리는 영적인 삶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영적인 삶을 내 자신이 누리고 있는가?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그랬어요. 이거 바울이 한 말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여러분은 사탄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가? 그죠? 이거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놈 때문에 그래요. 사단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나는 곤고한 자다. 뭐야? 너무 피곤하게 싸우고 있다고. 뭐예요? 영적인 싸움. 환경이 아니라 육신의 눈에는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 생각을 불안, 염려, 갈등 속에 몰고 가는 이 영적 사단의 세력이 싸움이 너무 곤고하다 그래요.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면은 나는 끝장인데 영적 싸움에 내가 이겨야 되는데 이 사단이 잠도 안 자고 나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과 싸움이 곤고한 자다. 상과 사에 사단이 이기느냐 내가 이기느냐 영적 싸움에 막 항상 치열한 영적 전방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그죠? 사단이 이기냐 내가 이기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적신이나 환난이나 어떤 위협이라도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나는 반드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았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위기가 와도 나는 승리자다. 내 안에 주님이 싸우시고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문제 없다. 문제 많아도 문제 안 된다. 항상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았어요.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답은 그리스도로 결론이 없다.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확신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불안에 떨지 말고 염려에 떨지 말고 영적인 삶을 누리는 사람. 반드시 이 부분에 응답받으셔야 돼요. 이게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인마다요.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은 지구에 한 명도 없어. 사단에게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단과 영적 싸움해야 돼요. 마귀는 모든 사람을 공격해요. 공격당하면서도 공격당하는 걸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사단이 지금도 화전을 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에 막 계속해서 마귀가 불화살을 쏟고 있어요. 주 예수의 믿음의 방패로, 성령의 검으로 마귀의 모든 괴락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이 이 부분에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요, 영적 사실이 자꾸 드러나요. 처음에는 육신을 접근하다가 다 보면 영적인 문제가 딱 드러나요. 그러면 응답인 거예요. 많은 저는 성도님들 예배 드리면서도요, 성도님들이 영적인 사실을 딱 설교해서 본인 스스로 딱 보면요, 반드시 답을 얻어요. 사단의 정체는요, 드러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라. 드러나면은 반드시 해결돼요. 그죠? 여러분 집에 강도가 왔는 거 아는데, 강도를, 도둑놈을 집에다 놔두지 않잖아요. 그죠? 도둑놈인 줄 모르니까 커피 주면서 대접해주고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죠? 도둑놈인 줄 알면 쫓아내버리지 뭐. 경찰서 신고해버리죠. 그죠? 도둑놈인 줄 모르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알면은 그거 놔둬요? 대부분의 경찰에 신고해서 우리 집에 쫓아내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사단 마귀가 가정을 유린하고 교회를 유린하고 성도들의 삶을 유린하는데 그걸 못 보니까 용인하는 거예요. 보면은 잠을 안 자도 쫓아낼 거예요. 그죠? 잠자는 게 문제야, 막. 쌍욕을 해서라도 도둑놈은 몽둥이라도 있는 힘내서 쫓아낼 거예요. 그죠? 근데 도둑놈인 줄 모르니까 같이 사는 거라. 사단이 그래요.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두둔하고 맨날 끌어안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도 사단과 결별하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와 선을 끊는 응답 받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같은 문제, 같은 일 반복되게 당하지 마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축복하셔서 정말 복음을 누리며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